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 안에서의 매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말년 예루살렘 성전 형편을 통해 오늘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를 통해 오늘 현실 교회의 부패를 고발하고 있으며 또한 성도들의 심령 성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전 안에서 소 파는 행위. 이스라엘 백성이 소를 가지고 성전에 왜 가죠? 하나님 앞에 소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즉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소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성도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면을 보여줍니다. 성도가 소를 가지고 와서 소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그 성도도 소와 같이, 그 성도의 신앙이 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면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는 그 주인을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면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 성도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바른 충성이고 바른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게 바른 봉사요 바른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를 판다는 것은 뭐죠? 소를 판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권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소가 이권에 개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충성과 봉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장사하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장사하는 신앙이 되었다. 받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즉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충성과 봉사가 이권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권에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예를 들어서. 자,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병을 고쳤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누구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로 고친 거예요. 내가 고친 게 아니죠. 내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지. 그러면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서 봉사 순종하는 것이, 즉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봉사 순종하는 것이, 그거를 은혜로 한다면,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로 한다면 그것이 바른 봉사요, 바른 순종인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경제적인 이권이 개입된다면, 어떤 경제적인 수입을 챙기는 행위가 된다면, 그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아먹는 행위가 된다. 그것이 소를 파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지금 이만큼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내가 이만큼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자랑하거나 뽐내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는 행위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실제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바른 깨달음인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살아가고 명예와 권사를 누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명예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뽐내는 것은 그게 바로 소를 파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춰버리고 내 수고와 노력이, 내 순종과 충성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소를 파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안에서 양 파는 행위. 양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양이죠. 예수님이 뭘로 비유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됐죠. 다시 말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양과 같이. 우리 대신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죠. 그렇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 양이 제물 된다는 것은, 양이 희생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의 역사와 그 의를,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를 힘입는 것을 가르쳐서 양을 제물로 삼는 거예요. 양을 제물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대신 죽어주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나에게 의를 입혀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의를 입혀주셨구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것이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을 팔았다. 성전 안에서 양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나는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양 파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 파는 행위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의를 입혀주셔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게 양 파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의를 입혀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앞세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것이 양파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죠. 뭐라 그러셨죠? 자칭 의인이라 그랬어요. 자칭 의인. 회칠한 무덤인데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고 자칭 의인이라 그랬어요. 자칭 의인. 자기 의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11조 드린다고 자랑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자랑하고 구제헌금 한다고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양 파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양 파는 행위.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 얻은 것이 내가 구속을 받은 것이 예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속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데 그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어야 하는데 양을 팔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롭게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양 파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양 파는 행위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양 파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 의를 붙들고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 그게 양 파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양 파는 행위. 오늘날 교회 안에 의인들이 많아요? 죄인들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 의인들이 많죠? 그게 뭐예요? 양 파는 행위다 하는 거죠. 세 번째,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행위. 비둘기는 뭘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옵니다.
소를 가지고 올라오고 양을 가지고 올라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올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물로, 소를 제물로 드려서 제사 드리고, 양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 드리고,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소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렇죠, 주인을 깨닫고 주인을 알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의 봉사와 충성, 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고, 양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구속의 은혜와 그 구속을 통해서 내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렇죠, 신앙생활. 그게 양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뭐예요? 비둘기는 날짐승 가운데 가장 깨끗한 날짐승이 바로 비둘기예요. 비둘기. 성결한 생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게 비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8장 7절과 7절에서 12절에 보면 홍수가 그쳤을 때 노아가 방주에서 뭘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어보내요. 그랬더니 처음에 어떻게 돌아왔죠? 왜요? 땅에 디딜 곳이 없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젖은 땅에는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둘기의 특징은 젖은 땅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발이 깨끗한 새다. 발이 깨끗한 새다. 죄 짓는 자리에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발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도가 세상에 살아갈 때 깨끗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는 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죄와 사망 속에 덮여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세상에서 성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의 깨끗한 생활, 자기의 성결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게 비둘기 파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한 자로 길러주고 계셔요. 성결한 자로 길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성도가 세상에서 그 거룩이 성결한 생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결한 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고 성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비둘기 파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신앙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깨끗함과 성결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비둘기 파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가려놓고
사람들의 행위만 자랑하는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행위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를 팔고 있고 양을 팔고 있고 비둘기를 팔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는 다 가려놓고 사람들의 행위만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만 칭찬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만 높이고 뽐내는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 그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의 매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하나님과 장사하는 신앙이 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